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12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족은 누구나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기도와 행동을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연합해야 합니다. 이 절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찬양하고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랑하고 또한 돌보도록 우리를 협력자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부르심에 화답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가양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창조세계 일부이며 우리의 안녕이 곧 지구의 안녕임을 깨닫고 우리 공동의 집과 이를 공유하는 모든 존재를 보호할 이 기회를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번 창조절 시즌에 창조세계와 더불어 희망과 행동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념하고 함께 지지하고 호소하기를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권능과 위대하심으로 태초의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후 위기에 직면한 지금 기후 정의와 생태 정의의 사도로 부르시고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민 성들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다윗의 믹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려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늘과 바다의 왕 죄와 어둠에 빠져 주를 찾는 백성들 구하시네.
밤의 별 만드신 주 어둠 몰아내니 누가 주의 밝은 빛 전해줄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의 불은 내가 들었네 주여 나를 이끌소서 주의 말씀 내가 전하리.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의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내게 오세요 내게 오세요 나는 좋은 메시아 중에 작은 겨자씨 쑥쑥 자라고 아주 커져서 새와 사람들 함께 하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브닌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제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2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이 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하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8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은 지금 각계각층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와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와 영부인 관련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위기에 놓여 있고 민생은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남북 간의 긴장 고조로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있습니다. 위태로워 보이는 이 사회를 붙들어 주시고 무모하고 부패한 정권은 쇠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시민들이 이번 위기를 거쳐 바른 정치와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 배워가게 하시고 더욱 성숙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시민들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하신 선교 대명령에 따라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된 주님의 몸된 교회는 2000년 동안 지구촌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해 왔습니다. 서구권이 지금까지 선교를 주도했다면 이제는 비서구 중심의 선교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에는 현재 260만 명 이상의 이주민이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 있는 시민들을 한국으로 보내주신 이유는 그들을 선교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주민 선교를 통해 더 효과적인 세계 선교가 가능하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의 이웃이 된 외국인 근로자들과 이주민들을 진정한 이웃으로 대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기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잘 알려진 인도 뉴델리는 급성 천식 환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450에서 500 사이의 대기 오염 지수로 공항편이 지연되고 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독성 물질이 암을 유발해 건강한 사람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어서 뉴델리의 1일 사망자의 7.2%가 대기 오염으로 숨진다고 합니다. 대기 오염은 인도뿐만 아니라 세계의 공장이 되어 있는 여러 나라들과 주변국들이 겪는 문제이고 세계 경제와 무역 사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뉴델리의 대기 오염이 완화되게 하시고 규제가 엄격하게 실행되게 하소서. 부자 나라가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있는 것은 공장과 매연을 가난한 나라에 몰아줬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나라들도 경제 불평등 완화와 기후 위기를 위해 국가 예산을 쓰게 하시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하소서. 마가복음 13장에 주님의 날, 곧 종말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예수님과 제자 무리가 있습니다. 12제자 중 누구인지는 몰라도 한 사람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총 3차례 건축에 있었습니다. 주전 10세기에 맨 처음 건축된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전 6세기 바빌로니아 70년 포로기 이후 건축된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직전인 주전 1세기에 헤롯에 의해 재건된 제3성전이 있습니다.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출애굽한 지 480년 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둘째 달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고 열왕기상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은 남유다가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황제에 의해 멸망할 때 완전히 파괴되었죠. 이후 바빌로니아 70년 포로기에서 귀환한 후 파괴된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출애굽 1세대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왜? 70년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들의 자녀와 손자들이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들어왔던 마음의 이 고향으로 되돌아왔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포로 귀환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에스라 2장에는 제1차 포로 귀환자들 명단과 그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환자들의 총수는 42,36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바벨로니아 포로기 동안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면서 발생한 남종과 여종 7,337명도 함께 귀환했습니다. 그 외에도 노래하는 남녀 200명도 함께 귀환했고 말 736마리와 노새 245만 마리, 낙타 그리고 나귀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귀한 성경책에 포로 귀환자들의 가계와 그 수요를 조목조목 나누어 기술하셨을까요? 주님께서 기록자를 통해 귀환한 계보와 각 자손의 수와 그들의 조상의 이름을 상세히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빌로니아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악과 불순종으로 점철되었던 그들의 조상들과 단절된 사람들, 즉 새로운 사람들이 아님을 마음의 색이라는 뜻으로 이 귀한 성경책에 기록하셨을 겁니다. 또 귀한 자들은 범죄한 그들 조상들과 연속 선상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귀한 자들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주님으로서 당신의 공의로 한때는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셨지만 때가 되어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정말 어리석고 둔한 민족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잊고 삽니다. 그러다 인간 지팡이와 막대기, 즉 고대 근동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제국들과 열강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심판하십니다. 외세의 침입과 약탈로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부르짖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회개와 돌아섬을 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곤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서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죠. 에스라와 같이 성경에서 저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계보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자들의 명부와 그 숫자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 2장의 목록 중에서도 눈에 띄는 기록이 노래하는 남녀의 수입니다. 노래하는 남녀의 수가 2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66절 외에 노래하는 사람의 수가 4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에 노래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삽 자손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삽 자손의 128명이 노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5절에 왜 굳이 또 따로 구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남종과 여종을 따로 구별하여 그 수를 기록한 이유와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과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에 완전히 편입되지 못한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65절에 기록하고 있는 남녀 종들의 수 외에도 여러 구절에 종들의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동족 중 종으로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이방인 출신의 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종교가 그들 민족의 정체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혈통상으로는 분명히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의 주인처럼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고 아브라함 이후로 내려오는 할례 전통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5절에 나오는 남녀 종은 유일신 신앙과 할례를 아직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아직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완전히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구별하여 기록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 아삽 자손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즉 찬양대였다면 65절에 기록된 노래하는 남녀 200명은 세속적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풍습에 따라 혼례나 상례나 혹은 기타 행사 시에 고용되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70년 바벨로니아 포로기 동안 그곳에서의 문화에 익숙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귀환한 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귀환하여 보니 그들 신앙의 중심지인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된 상황이었죠. 근데 옛 모습을 기억하는 어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렀을 때 옛 모습과 비교하여 파괴되고 황폐한 지금의 모습을 보고 참 많이 울었겠죠. 그들 중 족장 몇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당시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지도하에 두 번째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출신으로 남유다의 마지막 직전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손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스룹바벨은 왕위 계승자였던 것이죠. 대제사장의 아들인 예수아와 함께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세 번째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유대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BC 19년경에 보수하기 시작하여 예수님 공생의 기간까지만 해도 46년간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 청결 사건 때 분노하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짓는 데에 무려 46년이나 걸렸고 완성하려면 앞으로도 더 걸릴거늘 네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세운다는 것이냐고 이 반문했던 구절에서 알 수 있죠. 실제로 헤롯 성전은 예수님 이전부터 보수하기 시작하여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 짓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완공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함락되어 진짜로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성경 배경 스토리를 소상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누신 이야기를 하다 세 번에 걸쳐 지어진 성전을 좀 상세하게 나누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 당시 세 번째 헤롯 성전이 완공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하나가 엄청 큰 규모였고 점점 모습을 갖춰가는 것을 이 보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하나가 이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하고 말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요한과 안드레의 네 제자가 따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조금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바로 물어봤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상징적인 이 랜드마크라고 할까요? 그 이상의 건물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으니까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건축 중이던 이 헤롯의 성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라는 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사방으로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크고 웅장하고 인상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역사가로 유명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돌 기둥의 길이가 13m, 높이가 4m, 넓이가 6m나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라고 할 만한 건축물이 딱히 없죠. 런던으로 치면 빅벤, 파리로 치면 에펠탑, 뉴욕으로 치면 자유의 여신상과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들 외에도 랜드마크가 꽤 있는데 비해 예루살렘은 오직 단 하나, 성전이 유일했죠. 그리고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요,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의 랜드마크와는 비교 불가할 정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니 궁금하고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요. 이들 네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과 관련해 진통의 시작이라는 특별한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것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산통의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창조, 정의와 평화와 자비와 진리가 드러나는 새로운 시대가 임할 때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예언자 시대로부터 그들은 새날의 탄생을 알릴 산통을 겪는 이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메시지가 이 새로운 이 세상의 탄생을 위해 하나님이 지정하신 수단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상고의 고통은 여자가 일평생 느끼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일 겁니다. 사실 남자로서는 짐작도 하기 힘들죠. 저의 경우는 쌍둥이 아기를 뱃속에 품고 있는 아내를 볼 때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무거운 아기들을 품고 8개월을 보냈으니까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새로 탄생하는 일이나 교회가 새롭게 재탄생하는 일은 그만큼 어려운 일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경우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의학이 워낙 발달해서 웬만해서는 아기를 낳다 죽는 경우가 거의 없죠.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 국내 업체의 알선으로 괌으로 원정 출산을 갔다
리조트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생기기도 하지만 이 경우는 현지 병원서 제왕절개 후 다음 날 바로 퇴원해서 이상 증세가 있었음에도 산모 혼자 리조트에 방치되어 불상사가 일어난 경우입니다. 사인은 폐색전증 그리고 혈전증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런 경우도 정상적인 제왕절개 후 약 일주일간 경과를 보면서 퇴원하는 경우였다면 목숨을 잃는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출산하다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100년 전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출산하다가 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의 큰 외숙모도 11남매를 낳았는데요. 마지막 11번째 외사촌 누나를 낳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물며 오늘날의 병원이나 이 의술이 거의 전무한, 무려 2000년 전에는 진짜로 목숨을 걸고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나 성도가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 가기 위해서는 괴로움도 있고 시험거리들이 많을 겁니다. 그때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아나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음으로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함으로 내공을 다져야 합니다. 여러 환난이나 시험을 실제로 만났을 때 말씀의 능력으로 극복해 본 경험이 있어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의 실체를 진짜로 체험하게 됩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편적으로 지금처럼 말이죠.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 교육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골치 아픈 교회 정치도 있고 재정적 어려움도 있고 목회적으로 관계의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최전선에는 목회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막아내고 문제와 상처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도 바로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오래 참고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것처럼 목회자도 하늘의 위로를 바라보며 참고 견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권면하신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이런 종류의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재난의 징조 중 하나가 몇 주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가짜 그리스도에 대한 위협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속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어리석은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도덕적 결함에 자유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면 입장이 곤란하죠. 불편하죠. 죄의식을 가지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광수와 다락방의 경우는 교리적으로 구원론에 있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쾌락을 누려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겉으로는 완전한 자유함을 선포하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성도들의 헌금으로 목회자들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죠. 여러분, 또 건물에 집착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당이라는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모임 장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동산과 같은 건물에 집착하지 말고 사람에 관심을 두고 사람을 치유하고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원래 이단들은 진리의 일부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일어나게 됩니다. 성결만 강조하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으면 더러운 존재니까요. 정의만 강조하면 하나님의 공포 속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될 수 없습니다. 종교적 가스라이팅이 이런 경우일 겁니다. 또 사랑만 강조하면 종교는 매우 안이하고 감상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니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질을 떨어뜨리는 이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자신의 교만한 마음의 소리를 더 잘 듣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훌륭했던 목회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상하게 변해가는 모습도 이런 종류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날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날은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조차도 그 날과 그 시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는 제자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종말론적 징조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주님께서 당부하신 누구에게도 미혹되거나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경고처럼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거나 소문이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를 보십시오. 그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 메시아가 등장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민족과 국가 간의 대적이 일어나고 지진, 기근 등 자연재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각국마다 스트롱맨이 지도자로 뽑혀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므로 국제적 분쟁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많은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그런 난리와 소문에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혹되지 않으려면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주님의 뜻을 묻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은 정부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할 고난과 핍박을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기회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결과도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환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니 미혹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종말의 시대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끝, 재림이 도래하지 않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이 늦어지는 진짜 이유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서 비롯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작품을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십니다. 가양교회 공동체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날을 고대하며 재림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않고 제자답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학자들처럼 가식적이지 않고 겸손하며 자신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주 만물을 생성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한반도 평화 통일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다툼이 종식되어 샬롬의 은혜가 있길 원하며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폭력, 테러, 온갖 차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창조 세계가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날을 고대하고 재난의 시작이요 진통의 시작과 같은 여러 소식들에 미혹되거나 속지 않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